노래마다 전체를 부르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에 가슴이 받을 때는 우리 복음성을 함께 부르게 됩니다. 인내라는 것은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고 성경 전체를 말해주고 있는데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며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이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우리한테 있는 것은 그런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사랑은 인내다. 끝까지 찾는 것이다.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처음부터 다시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오리니.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오리니.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인내.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싸우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말씀, 로마서 9장, 로마서 전체를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공유되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떠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그의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은 아니요 다른 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우시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옹대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구가 뜻을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방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은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서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위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씀하신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과 돌에 부딪혔으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려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흐름을 여러분 전체를 보고 성경을 보자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과 4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랬어요?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의롭게 여김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 의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좋다 깨나도 내가 의인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신칭의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지나가지고 로마서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행위로 의롭게 된 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자꾸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사람들 얘기를 자꾸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암초덩어리라고 했죠. 자유주의. 그건 전부 다 인본주의를 말해요.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9장도 뒷부분에 가면은 무엇을 했냐면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이 이르지 못해요. 그들은요 율법 가지고 천국에 못 가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 행위를 율법 다 지켜도 의인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것이 32절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여러분 이 교육이 되면 행위 자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자수성가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누구는 성공한데 이런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의인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되면 1장과 4장은 뭐라고 해요? 이신칭의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 보세요. 전체를 우리가 보고 오늘 9장 들어갑니다. 전체로 5장 보시고 5장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여러분 믿는 자는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나 자신을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요? 하나님과 화평.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화평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과 화평뿐만 아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간다.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무엇을 하냐면 이신칭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은혜의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이 가정에 가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성도를 만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내 것은 돌아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값을 엄청나게 지불하고 그러니 이 은혜를 깨닫는 로마 사도 바울이 모든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것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이 성탄절도 제가 이것을 설명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영광이 있죠?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를 보면 너무너무 기쁘다. 예수님을 보면 너무너무 기쁘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영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탄생이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 탄생 영광이라면 그 영광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영광 얻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난.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이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부러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 맺으리. 내 삶을 덮으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이 없다. 이 신앙 고백이요. 왜? 영광,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으로 오신 것은 최고의 기쁨인데 이 영광에 따라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고난이다. 고난. 그래서 성경책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 밑에 뭐 붙어 있는지 고난 후의 영광이에요. 십자가 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광만 좋아하는데 십자가는 안 주려고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짚고 가야 되는데 십자가만 오면 그냥 울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예수는 나의 기쁨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그 나타나는 모든 이 땅의 삶은 고난이었어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남겨진 것은 저 영광을 누리기 전에 땅에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에게도 소망합니다. 이 고난은 정말 중요한. 그래서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길 바라고 즐거워한다. 오늘 여러분 지금 고난 받는 것 있습니까? 영광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사람 누구나 다 고난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양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아니 로마서 5장. 지금 로마서 전체를 제가 먼저 불러주고 나서 2장대로 안 들었어요.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자, 이 이신칭의의 결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결과,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이고, 두 번째 은혜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바라고 예배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 왜? 예수가 나의 수강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9장이 나옵니다. 그러니 은혜 받으면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 받는다니까 사람들이 그럼 큰 죄를 짓지 뭐 이러면서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고통 생각한다면 죄의 길로 다시 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이게 교리인데 바울의 교리인데 이게 오늘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1절 시작.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죄를 받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는 자는 더 큰 은혜 받기 죄 속에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따라서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제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 사는 날도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7장이 됐어요. 7장은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관계다. 그래서 6장 23절 복음 중에 복음인데 6장 23절 해석을 잘하자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의의 삭은 보상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의의 삭은 보상이어야 되는데 의의 삭이 안 나와요. 왜? 죄의 삭은 사람이 지은 것이고 의의 삭도 사람이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다음에 나온 하나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지 내 죄값 치르고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이신칭의를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7장 7절 가죠.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율법이 죄에 맞습니까? 아니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면서 율법을 잘못 사용한 것이 죄죠. 그래서 오늘도 나한테 기회를 타는 것이 있어요. 기회가 내 속에 틈타요. 율법을 가지고 잘못 사용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 사람 중에 잘못됐습니까? 교회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누가요? 성도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잘못됐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영광받으시기 예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잘못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 예배는 잘되고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인데 예배드리는 가인의 태도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국 교회는 야 예배 들어갈 수가 없어. 예배 잘못됐어. 누가 잘못해? 예배가 잘못된 거 아닌데. 한국 교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옵니까?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안에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요 율법을 폐해준 거 왜 하느냐? 율법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율법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탔어요. 자, 그래서 자 8절 같이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하면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했다. 잘 보세요. 죄가 뭘 탔다고요? 기회를 탔다. 뭐를 붙들고 기회를 탔어요? 율법 붙들고 기회를 탄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도 이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11절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하면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잘 보세요.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내게 사람이 기회를 쫙 잡아요. 왜 저 기회를 탑니다. 야, 너 율법 가지고 정죄해. 예? 이거예요. 율법 가지고 돈 좀 벌어. 여러분 한국의 굉장히 위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 그리고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율법을 자기들이 지켰다고 율법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죄가 툭 들어와서 기회를 탔어요. 기회를 잡았어요.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탐심이라는 것이 쏙 들어와요. 이게 아담도 마찬가지, 하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사단이 툭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율법이 그 사단이 죄가 탐심을 다 갖고 들어오니까 율법이 나쁜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대로 내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상대방을 죽이니까 여러분 이 7절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잘못 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중에서 에덴 동산이 있어요. 처음은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동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우리를 거기 살게 하셨어요. 부족함이 없는. 이 교회는 여러분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부족함이 없는 곳.
빛이 있어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막 이런 서로 나뉘라. 그리고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막 이런 충만하게 다 충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담을 다 갖다 놓고 거기서 살게. 할렐루야.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세운 교회 완벽한 줄 믿습니다. 그래 이 교회에서 여러분 무엇을 충만해요? 빛이 있어라 이것처럼 예수로 이것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로 이것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만족함을 누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사람이 죄가 틈을 타가지고 그 속에 세상을 자꾸만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문제죠.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이곳이 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 세상 사람이 욕합니다. 교회 잘못됐다.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도가 잘못된 것이죠. 기도를 하더라도 내 욕심 채우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 나오고 싶으면 세상 사람 전부 다 교회 잘못됐다 그랬지. 누가 잘못됐는데? 사람 잘못됐는데. 성도들이 잘못됐는데. 예배 들어갈 수 없어. 뭘 보고 예배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성도들의 행실을 보면서. 죄가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은혜하는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죄를 짓고 3장부터 창세기 3장부터 죄를 짓고 쫓겨난 사람들 날마다 부족하다고 해요. 원망, 불평, 탄식. 왜? 천국이 잃어버렸으니까.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전체가 죄예요. 21장, 22장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이고 회복된 세상이고. 그러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장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 각 시대마다 그건 전부 다 죄예요. 죄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7장, 8장을 연결 잘 안 했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이신칭의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 예수 믿으니까 행위로 죄 문제 해결 못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성경 전체 중에서 보석 중에 보석으로 넘어서 8장이라 어제 말씀했어요. 밴드에서 방송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어제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지. 자,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죄가 없대요. 이 선포 누구 안에 있으면요? 오늘 여기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천국이에요. 물질 부족한 거 없어요. 에덴 동산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죄가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로. 할렐루야. 따라했으면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그 해방의 기쁨이요. 그러면 그는 성령의 법, 생명 예수님이고 성령 예수님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작동되면 이 세상 것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따르지 않고 영에 따른다. 이렇게 완벽한 이 복음, 로마서 8장이 최고의 복음이다. 죄인이었는데 너 죄 없다. 이 선언.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죄 없다 칭해준 것이 이신칭의예요. 이렇게 1장부터 8장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을 우리가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아직까지 있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천국 안 가고 있다고 있잖아요. 완벽한 로마서 8장 예수 믿고 무죄다. 죄 없다 선고받았어요. 예수 믿음으로. 내가 행위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속에 끊임없이 8장의 그런 완벽한 선언을 하고 나서 고통이 아직까지 남아있대요. 오늘 이 9장이 내 속에 고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근심이 내 속에 이거는 것이 돼야 되는데 세상과 자꾸만 고통스럽다 근심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기를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근심 고통이 과연 무엇인가 잘 보세요. 로마서를요 여기요 봐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완전한 교리 복음입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그 속에 다 갇혀 있어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정말 행복합니다. 자, 그럼 저기 보세요. 1장부터 8장까지가 이신칭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그 구원받은 자의 삶 서로 감사하고 서로 돌아보라 이런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고통이 쫙 있어요. 이 양쪽에 산 쪽에 산에 이쪽에 산이 있고 이쪽에 산이 있다. 그런 양쪽에서 쫙 빠진 것을 뭐라 그래요? 계곡이다. 그리고 로마서 구조가 양쪽에 그렇게 하나님의 의인들 그런 기쁨 그런데 큰 근심이 하나 중간에 쑥 빠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9장과 10장, 11장 말씀은 이 세상 산도 내가 무엇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근심을 겪는지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9장은 사도 바울이 과거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것을 들어서 큰 고통 근심이다. 그리고 10장은 현재의 것을 통해서 큰 고통 근심이다. 그리고 11장은 미래의 것을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이전 사람들도 큰 고통 근심이 무엇이었는가? 이거 그 예수 믿고 나서 큰 고통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10장은 현재 사람들 우리들도 여러분 이 예수 믿고 나서 큰 고통 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미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구원받고 나서 내 마음속에 고통과 근심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내 욕심 때문에 고통 근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고통 근심인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의 큰 고통, 근심 이것이 오늘 우리의 근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1장부터 8장까지 이신칭의의 교리를 완벽하게 놓고 나서 왜 아직까지 고통스럽냐? 이 고통이 무엇인가를 한번 봅니다. 1절, 2절을 너무나 중요해서 한꺼번에 묶고 놨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야, 너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너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 무엇 때문에 고통하느냐? 자, 1절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무슨 말하냐?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확실하다. 이건 확실하다. 성령이 내 양심을 따라서 내 안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양심이 있으니까 그 양심의 마음에 성령이 더불어 증언한다. 무엇을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치지 않는 고통.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큰 근심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신칭의 하나님께 너 죄졌지. 그러나 너가 예수 믿는 순간 네가 의롭다 칭해줄게. 그 은혜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엄청난 은혜에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직도 내 마음속에 큰 근심과 여기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쓰던 잠은 지금 여기서 답을 해보세요. 내 안에 큰 근심, 고통이 무엇인가? 혹시 세상의 것입니까?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부족함이 없이 우리한테 주신 분인데 무엇이 그렇게 큰 고통이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죠? 이것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1장과 8장까지 완벽한 이신칭의를 기록했다면 9장에서 아직까지 끊이지 않는 고통이 무엇인가? 우리하고는 너무너무 틀립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사람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막 이러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냐?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우리하고 틀려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나는 부족함이 없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데, 천국 백성인데도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고통, 큰 근심, 이거 내가 안 내렸어. 이것이 원하는 거다. 무엇이라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런 기도죠. 무슨 기도예요? 형제,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것이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누구 때문에 큰 근심 고통이라고요? 이스라엘, 나의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는 뭐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냐면 양자됨의 축복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광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언약도 받았습니다. 율법을 세우시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을 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받은 약속이 몇 가지입니까? 첫 번째, 양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영광을 압니다. 세상 사람이 영광을 몰라요. 언약을 알고 있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율법을 압니다. 율법 완성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릴 때마다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에게 다 있는데, 5절 다 같이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 메시지를 저를 쳐다보고 작별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 됩니다. 세상도 다 배설물 버려도 괜찮아요. 왜? 이신칭이 난 구원받고 난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사는가 끊임없는 그치지 않는 고통, 큰 의심, 그게 뭐냐면 내 형제, 고륙, 친척, 그들이 지옥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지옥 가면 됩니까? 옆에 성도 지옥 가면 됩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 가지고 그렇게 큰 근심,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죠? 사도 바울은 1장과 8장까지 완벽한 이신칭의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고 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교육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받고 나서 천국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받고 나서 지옥 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받은 줄 믿습니다. 뭐예요? 양자됨을 받았어요. 영광을 받았어요. 언약, 그리고 율법, 그리고 예배, 약속들을 예배 시간에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이에요? 지옥 가고 있다. 지옥 가고 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의 특권이 자기들만 먹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땅끝이 복음이 증언했습니까? 자기들만.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 풀어쓴 거예요.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거한다. 안 그러면 너희들 믿고, 예? 그것 때문에, 아니면 우리 건 요거 가지고 매일매일 큰 것이 고통, 우리 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못 지키려고, 하나님이 그거 지켜주는 건 아닌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부장에 와서, 야, 완벽하게 내가 구원받았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이 마음속에, 이 땅에 사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인데, 그거 뭐냐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저 똑같은 족속이, 우리 똑같이 은혜 받은 족속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까지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근심과 고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뒷분의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조상들 전부 다 이것을 받았다. 그런데 그들은 지옥 가고 있다. 여러분,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행위 구원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들은 믿음에 든든히 속하고 있는데, 자기 동력들은
과거에 하나님 주신 율법에 매여가지고 한 발짝도 못 가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상대방 죽이기하고 정죄하고. 그들은 할례 때문에 그거 붙들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그들은 성전, 이 건물이다 건물, 이 성전만 지키면 하나님과 비로소 나 성전만 지키면. 그러니 우리 조상들은 지금부터 계속 과거의 조상들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옥을 갖고 있느냐? 왜 행위를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느냐? 행위 구원이 아닌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행위가 다 가지고 이스라엘 것이 다 가지고 이 땅 것을 갈 때 천국 갈 때 다 버리고 천국 가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 것을 보고 큰 근심 그 고통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은 우리 친척 형제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크게 원하는 바가 그거다.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하는 받은 여러분 백성들이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도 바울은 큰 근심 마음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것이 우리 형제자매 구원받는 것인데 그들은요 아직도 뭐에 매여가지고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율법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자기는 성인이라 나만 구원받았다 끝.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면 돼야 돼요. 벌써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 보고 나서 보지 못해서 내가 끊어져도 괜찮다. 저들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세상 것과 그렇지 않지 말고 형제 자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 얘기를 쭉 지금 나열하면서 그들도 영광 받았고 그들도 율법 받았고 그들도 예배드리고 있고 그런데 그 예배드리는 뭐하냐 지옥 가고 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도 영광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언약 말씀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 예배에 와가지고 지옥 가고 있는데 왜? 이 땅 것으로 끊임없이 이 땅을 붙들고 큰 근심 고통 속에 있는데 여러분 큰 근심 고통은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가고 있기 때문에 큰 근심 고통이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부족함이 없는데 왜 예수 십자가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십자가 일할 때에 나는 이 세상 것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원망 극도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고 나는 근거를 치면 좋은데 나는 왜 내 이름 쳐? 아유 그거요 아무것도 아닌데. 20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아 좀 리얼하게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길래 네가 누구이길래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이것 갖고 탄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이 꼴이죠? 나는 왜 이렇게 아직 가진 것이 없죠? 우리 지음받은 사람들이 뭘 탄식을 해요? 자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지득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구원을 없겠느냐? 여러분 토기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그러면 혹시 중에 아유 나는 토기 그릇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금이야 엄청나게 귀하고 찬란하고 그거요 예루살렘 초토화 내버려요. 금그릇, 은그릇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여러분 깨끗한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깨끗했을 때 이 세상 물질부터 뭐 매일매일 울고불고 하게 되면 그 깨끗한 그릇이 못 돼요. 세상에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있는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큰 근심이냐, 큰 고통이었냐? 영혼 구원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정확히 풀어쓴 것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오늘 9장 20절, 21절 말씀을 그대로 풀어줬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영혼 구원받은 사람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지 알아야지요.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있는지 알아야지요. 원망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근심, 끝이지 않은 고통이 과연 무엇입니까? 은그릇 근그릇 그거 찾으려고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은그릇 근그릇은요 이 땅에 있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다 배설물이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이냐? 그것만 내용물만 있으면 우리는 깨끗한 삶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금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이고 질그릇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고 이것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어떤 그릇이 되라고요? 깨끗한 그릇이 돼요. 여러분 여기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은 내가 뭐 돈 세상 것 가지고 뭐 많고 적고 이걸 가지고 근심하지 말고 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예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뭐지? 우리 죄를 다 없애려고, 우리 깨끗한 그릇 되어서 우리를 다시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나는 은이야, 나는 질그릇이야, 나는 금이 되어야 돼, 난 금이 필요해. 자꾸만 이런 것을 붙들지 말고 내 속에 누가 있느냐? 예수가 있으면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날마다 우리가 외치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이제 하나님 사람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완벽한 죄가 없는 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의罪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나는 무엇이 큰 근심이고 그치지 않는 고통인가? 여러분 배설로 여긴 이 모든 것 없어질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속에 깨끗한 예수님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 것 근원 이것을 자꾸만 찾고 있느냐? 그치지 않는 고통은 영원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말고 지금 이제 인내를 찾는 걸고 나는 인내는 소망을, 예수가 소망인데 그 예수가 소망인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되어야 돼요? 기쁨과 감사의 기도. 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기뻐하고 감사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 기도는요 기쁨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감사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기도했으니 여러분 기쁨 감사한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가슴에 담는 순간부터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께서 예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는지, 아니면 내 속에 큰 근심, 내 속에 끝이 않는 고통, 이것이 세상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잘 생각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도 감사,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랑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해.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교리서로 작성한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간격이 8장까지였다면 그냥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사느라 끊임없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고 큰 근심이 있어서 오늘 9장 말씀을 우리에게 편지로 쓰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 산 날 동안 무엇이 큰 근심이고 그치지 않는 고통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형제 고륙 친척이 이미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고도 유대인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고 과거의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 그들의 전통에 얽매여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 채우려고 내 뜻 이루려고 끊임없는 고통, 그치지 않는 고통 거기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셨사오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금그릇, 은그릇 우리 교회 안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보화, 예수님의 깨끗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서 그 깨끗함으로 함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첫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최고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하고 부르고 통성을 기도할 시간 되도록 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공부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약속된 말씀, 언약의 말씀, 영광의 말씀을 오늘도 들었사오니 기록된 말씀이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선포된 말씀이 되고 내 삶 속에 나타난 능력의 말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우리는 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끝없이 영광만 바라보고 고통은 싫어하지만은 그러나 영광 이전의 고통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자에게 하셔서 하나님 복을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완벽한 복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고통과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외침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아버지 질그릇, 아버지 금그릇, 은그릇, 이것을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릇일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수님이 내 속에 있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완벽한 그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확신 속에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 드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진 부름받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 갈수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리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찾아와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를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기름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나타나서 육체하게